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성령의 불, 성령의 불, 평안의 폭포. 평안의 폭포. 아까 찬양할 때는 성령의 폭포수로 임하소서 그랬잖아요. 성령의 폭포수로 임하소서.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성령의 불, 평안의 폭포. 왜냐하면 오늘 성경 이제 읽을 건데 요 앞에는 성령 받으란 얘기예요. 성령을 받아야 다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게 하신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그 성령이 뭐냐? 바로 이 평안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요, 화면에 탁 뜨면 여러분 진짜 같은 목소리로 읽어가십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그런데 교회 와서 이 평안을 여러분들은 제대로 느낍니까? 그냥 상투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교회 가니까 마음이 평안해져. 아니면 예배 드리니까 마음이 평안해서 좋아. 여러분, 이런 평안이라고 한다면 저 대청댐 광장에 올라가서 잔잔한 물만 봐도 마음이 평안해져. 아니면 그 옆에 현암사 고갯마루 올라가가지고서 그냥 목탁 소리가 아스라이 들리는 것만 들어도 어떨 때는 마음이 평안해지기도 해. 그럼 뭐예요? 뭔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아멘. 이 평안은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고. 아멘. 그냥 약 먹고 아니면 그냥 나자빠지고 나 혼자 좋아가지고서 난리치고 그래서 나는 평안하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이런 평안이 아니라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이제 파키스탄에 왜 대홍수가 나서 파키스탄 지도나 아니면 거기 현장 모습이 텔레비전 화면으로 굉장히 많이 보인 적이 있어요. 물론 우리는 거기는 갈 수도 없지. 가본들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러나 뉴스 화면으로 펼쳐지는 장면은 야, 진짜 저렇게도 사는구나, 저렇게 힘들게 사는구나, 이런 것은 우리가 좀 공감할 수 있었잖아요. 그 위가 바로 아프가니스탄이야. 아프가니스탄, 여러분 거기서 이제 전쟁 때 미군이 철수하면서 우리도 다 철수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프간 우리를 협력했던 사람들 비행기 다 태워서 그렇게 저 진천에 데리고 왔던 그런 장면들도 여러분 생각날 거예요. 바로 그 아프가니스탄 끄트머리, 파키스탄 끄트머리, 그리고 인도라고 하는 나라의 끄트머리, 여기가 저 히말라야 산맥이 쫙 펼쳐져 오면서 히말라야 산맥이 쫙 닭발처럼 쫙 펼치는 그 지역 가운데 있는 훈자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훈자 계곡이에요. 훈자 계곡. 이것이 1975년 전에는요, 사람들도 가지도 못했고 알려지지도 않은 동네예요. 그냥 어떻게 누군가가 산 넘어서 왔구나, 누군가가 저 산 넘어서 약초 가지고 왔구나, 누군가 산 넘어서 이런 진귀한 것을 가지고 왔구나, 그랬던 동네가 훈자예요. 훈자. 근데 그때까지는 훈자 마을 사람들이요, 수명이 장수 마을이야. 90세가 보통이고, 그러니 뭐 젊은이들은 더 많았겠지. 90세가 보통이고 120세도 널렸어. 근데 120세인데도 그냥 밭에서 일하다가 그날 저녁에 떡 하나 먹고서 다음날 편안하게 가는 그런 곳이 훈자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거기 어디냐고 나도 가보고 싶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75년 전의 일이요. 근데 1975년도에 길이 났어요. 길이 나니까 오토바이가 들어왔어. 세상에 저런 도구가 다 있냐? 아니, 오토바이가 들어왔어. 오토바이가 들어오고 길이 조금씩 넓어지니까 버스가 들어오기 시작했어. 야, 세상 편해졌다. 아니, 저기 나가려면 그렇게 오래 걸리던 것이 버스 타고 가니까 금방 가네? 그러면서 이제 경운기도 들어왔어. 그러면서 탈곡기도 들어왔어. 여러분, 그러면 더 잘 살아야지.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장수할 수 있었던 것의 첫 번째 원인은 자연 음식, 무공해가 아니었어요. 경쟁 없는, 마음 다그치지 않는 그런 마음의 평안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거라고 그렇게 믿고 살았던 그 마음 때문에 이들의 평균 수명은 그렇게 높았던 거였어요. 그런데 버스가 들어와. 버스 놓치면 안 돼야 뛰어댕기기 시작했어.
여러분, 그러면서 평균 수명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농사의 기계를 짓는데 더 많이 벌어야지, 더 많이 돈을 만들어야지, 평균 수명이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여러분, 왜 그래요? 세상이 주었던 평안은 그렇게 깨지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주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그 평안과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수선한 이 사회 상황 아니면 이런 것들 머릿속에 막 복잡하게 들어가요. 그런데 이 평안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평안이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평안이 이렇게 세워가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요, 이게 지난 헤브니 터치 동안에 이렇게 적어가지고서 앞에 기도하는 사람 놔주라고 했더니 하나도 안 놔줘. 하나도 안 놔줘. 야, 그래가지고서 사람들이 이렇구나.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사실 이렇게 하는 건데 하나도 안 놔줘. 그래가지고서 그냥 자기 위해서 쓰라고 한 거예요. 자기 위해서. 평안을 이렇게 세워간다면 얼마든지 세워가겠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러면서 이 헤브니 터치 기간 동안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아멘하고, 그렇게 하면서 평안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이 안에 가득 채워지기 시작하더라고. 마지막 시간까지. 여러분, 평안이 있다면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은요, 설명하려고 그래요. 이래서 평안하다고 평안의 20가지 이유를 말할 거예요. 그리고 평안을 이해시키려고 해. 당신은 평안하다고, 당신은 지금 평안한 것이라고 막 이해시키려고 한다고. 그리고 평안이라고 하는 두 글자에 밑줄 쫙 그어. 빨간 줄 그어. 이거 수학 능력 시험에 나온다고. 근데 여러분, 주님 주시는 평안은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평안은 우리 몰라도 돼. 오늘 내게, 지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그냥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면, 쏟아 부어주면 그거 내가 가릴 거요. 그냥 맞으라고, 받아들이라고, 아멘. 그냥 그 안에 흘러가는 평안이라고 여러분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평안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치에 맞지도 않아. 논리도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무슨 이치로 설명하겠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신다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뜯어서 그렇게 공식처럼 만들 수 있냐고. 없어요. 없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의 권능이니까. 그래서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그냥 조용하게 고요하게 흐르는 어떤 정적인 상태,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아무것도 안 하면. 근데 세상을 뒤집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흘러가니까 우리는 이걸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한 평안이라, 주님 주시는 평안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세상 주는 평안과 뭔 차이가 있는 줄 아세요? 죄 때문에.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죄에 대해서 막 요동쳐. 죄라는 글자만 보여도 요동을 쳐. 세상이 주는 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이 죄를 이기잖아요. 이 죄가 감히 화살을 던지지도 못하고 감히 돌도 던지지도 못하잖아요. 아멘. 아까 예배 시작하는 영상 가운데 그랬잖아요. 이런 유혹, 저런 불신앙, 저런 것으로 우리 약함을 막 긁어대도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그것을 다 이겨나가는 장면을 형상화시켰잖아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정말 죄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도 세상 헛살았다고 얘기하는 거고, 자식 새끼들 다 소용없다고 얘기하는 거고, 내가 많은 거 가져 있어도 그날 내가 아무것도 소용없게 되는 그런 이 비참한 현실을 맞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 그러니까 이 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건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이거는. 그럼 이 죄 짓는 사람들은요, 반응이 어떤 거냐면 괴로워. 안 괴로울 것 같은데 괴로워. 그러면서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을 지켜보려고 가면 써. 가면, 죄에 대해서 막 여기서는 막 끓고 막 난리를 치는데 가면을 쓰고, 아니면 더 좋아 보이는 옷으로 뒤집어 쓰고, 근데 속에서는 난리가 나. 괴로워 죽겠어. 표는 안 났으면 좋겠어. 그럼 어떻게 혼자 있을 때, 집에 갔을 때 이제 가면을 뜯어붙여, 다 이 옷을 벗어붙여. 이제 나 혼자야. 근데 더 괴로워.
이 죄를 가리고 살았던 것이 괴로워. 이 죄 때문에 고통받았던 것을 숨기고 살았던 것이 괴로워. 여러분, 이런 괴로움 때문에 안 그럴 것 같은 사람인데도 어느 날 갑자기 머리 박고 죽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요즘 네이버 뭐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카오, 그 카카오 그룹의 제1번 이런 김정주 이런 사람이 그냥 왜 자살을 하냐고. 돈이라고 치면 없어서? 아니요. 배운 게 없어서 아니라고. 괴로워. 나는 그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지만 그 사람이 가진 그 괴로움을 나는 요만큼은 알겠어요. 목사로 살아서 그런지.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시 괴로움은 잊을 수 있어도 그 괴로움을 이기진 못해요. 그러니까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덕지덕지 다 가면 쓰는 거예요. 이사야서 48장 22절 말씀에 악한 자에게는 평강이 없대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대요. 왜? 악한 자가 나빠서 그래. 여러분, 그 가운데 죄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아닌 것 같아도 악한 자라고. 그러니 평강이 없는 거지.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안, 이 주님 주시는 평안은요, 이런 죄에 휘둘리지를 않아요. 죄의 감정, 죄의식, 죄책감 이런 것들이 막 흔들어 대기도 해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있어. 그런데 여기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평안은요, 내가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서. 이 평안의 원산지가 어디요?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라 이건 사람이 손댈 수도 없는 거예요. 아멘. 사람의 생각으로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아니, 그거 내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하면 되지. 천만의 말씀이요, 이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그리고 하늘나라 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권능이 흘러갈 때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 평안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이런 것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권능, 우리는 언터처블, 우리는 손댈 수 없는 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보혈의 권능으로 열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진짜로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의 불, 평안의 폭포수, 평안의 폭포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시는 그 일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제가 교도소에서 있을 때 눈이 휘둥그레지는 분위기시네. 제가 교도소에서 첫 직장 생활을 시작했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서 이제 신대원을 갔지만, 이런 교도소에 있을 때 나는 그 교도소 재수자들이 그렇게 무섭지를 않아요. 바깥에 나와서 난리를 치고 나 안 무서워요. 이미 거기서 수년간 훈련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도요, 교도소 선교를 이제 내가 교도소에 빚진 마음이라 내 동기들이 이제 나 교도소에서 다 간부로 있고, 지금은 이제 거의 소장이에요. 다 소장. 지금 전국의 소장들이 내 동기들. 그래도 가면 커피 한 잔은 소장실에서 얻어 마실 수 있는 사람이요. 그렇게 되는데, 빚진 마음이 있어서 그래도 거기를 두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교도소 선교, 교도소 가서 예배드리고 교도소 가서 기도회를 인도하고 하는 그 일들을 이제 몇 번을 했어요. 몇 번을 했어. 그때 이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같이 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아니면 동네 분들도 같이 가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교도소 선교를 그렇게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교도소 기분 좋게 들어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 원래 문 열고 이제 철창문을 열고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벌써 쫄은 모습이 다 보여. 안 그런 척하지만 그냥 가만히 걸음도 그냥 젠 걸음이 쫄은 걸음이야. 쫄은 걸음. 그리고서 이제 예배당에 들어가잖아요. 예배당에 다 이렇게 있잖아요. 예배당에 그럼 재수자들이 기대를 가지고 와요. 왜냐면 진짜 할 일 없어 죽겠는데, 심심해 죽겠는데 여기 사람이 와서 또 오늘은 위문을 왔다네, 오늘은 여기 와서 기도회로 온다네, 예배드리러 온다네. 그러니 막 얘네들 저 뒤에 앉아가지고서 어떻게 노나 보자. 그러면요, 이 앞에 서는 아줌마들이 바들바들 떨어.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자신이 지은 죄값으로 무기징역을 살기도 하고 아니면 또 유기징역을 살기도 하고 다 그렇겠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흘러간 사람은 피해자가 용서를 하건 말건 상관없어. 그 사람들에게서는 앞자리에서요, 이 평안의 얼굴이 보이는 거야. 평안의 얼굴이 그냥 보여요. 죄수복은 입었지만 이렇게 바라보면요, 그래서 오는 차 안에서 얘기했잖아.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이 교도소에 있대, 이렇게도 얘기한다고. 보여.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거기에도 있더라고. 거기에도. 부자로 살아도 죄에 휘달리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그것처럼 괴로운 인생 없는데, 교도소에 있더라도 죄값을 치르고 있지만 그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면 기쁨과 소망과 희망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 이런 질문이 생겨요. 근데 왜 예수를 믿어도 불안합니까? 아니, 왜 교회를 오는데도 왜 두려움은 일어납니까? 앞일은 왜 모르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럴 때 걱정도 일어나고 두려움도 일어나고 또 마음의 근심도 일어나고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일어나는데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사는 사람이 다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 평안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전적인 주권으로 주신 것이라. 아멘. 그래서 이 평안을 이 안에서 일어나는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근심이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원산지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원래서부터 하나님께서 불어주신 그 성령의 생기 가운데 이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가면서 여러분은 생명의 사람, 그 생명 안에 평안도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평안을 별의별 것들이 와서 공격해도 뺏길 수 없는 것, 아멘.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평안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진짜 여기서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왜 나는 안 돼요? 그렇게 안 살잖아. 그렇게 안 살으니까 여전히 죄에 발을 대고 있고, 여전히 이쪽이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여기가 더 좋아 보이고,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허망하게 무너지고, 어떤 때는 갈등하고 어떤 때는 고민하고. 여러분, 원산지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거, 이 성령의 생기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거, 이 성령의 생기가요 여러분 안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게 바람이요. 이게 이 성령 강림절에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했다고 했잖아요. 처럼 불이라가 아니라 불처럼 바람처럼. 저는요 여기에서 성령의 방향을 보는 거예요. 새로운 방향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불도요, 성령의 불이라고 했을 때 성령의 불도요 어떻게 방향을 따라가요. 어떤 방향 따라가는 줄 아세요? 그냥 그 자리에서 화르르 탄다고요? 전만의 말씀이요. 다 보셨잖아요. 저 강릉 산불 보면 막 여기저기 확 날아다니잖아요. 성령의 바람, 불도요 방향이 있어. 근데 그걸 여러분 화면으로는 그렇게 봤지만 간단해요. 공기를 따라가요. 바람을 따라간다고. 불이 막 타지만요, 산소가 있어야지 불이 타요. 진공 상태에서는 불이 꺼져. 아무 공기 없으면 불이 꺼져. 공기가 있는, 공기의 흐름을 타고서 불이 막 가는 거예요. 방향이요. 그러면 바람은 어떻게 그렇게 움직여요? 바람도요 기압의 차이, 이 기압의 차이 때문에 바람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 생기의 바람은 처음에 생겼지만 이 생긴 바람들이 여기저기 움직이면서, 그러면서 공기의 밀도도 차이나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기압의 차이가 만들고, 거기에 기압 차이가 크잖아요. 그러면 빠른 바람이 불어가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이 자리, 기도하는 이런 자리가 열린다고 한다면, 그것이 제가 그 설명하잖아요. 기압이 다른 거예요. 외부와 기압이 다르기 때문에 기압 차이가 나니까 성령의 바람이 확 불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 잘났어 그렇게 하고 있으면요 절대로 바깥에 기압 차이가 안 나서, 그래서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낮아져요. 나는 낮아져요. 나는 여기서 죽어버렸어요. 기압 차이가 나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요 두려움도 없어요. 마음의 병이 일어나기도 하죠. 근심 걱정이 일어나기도 하죠. 근데 그것 때문에 휘둘리지 않고 뚫고 가는 하나님의 성령 인생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진짜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아직도 이걸 몰라서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알게 할 테니까 성령 기다려라. 예. 성령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지금 그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노니,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환난 면제되는 건 아니에요. 고난 면제되는 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면제가 안 돼요. 환난의 비바람이 불어치고 고난의 물결이 막 거칠게 일어나더라도,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그 상황을 뚫고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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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에게는 평안이라. 나에게는 평안이라. 최근에요, 낭만 닥터 김사부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아니, 목사가 기도는 안 하고 맨날 드라마만 바라보냐. 아, 난 드라마도 보는데 낭만 닥터 김사부가 벌써 이제 3부 시즌 3가 돼가지고서 보는데, 이전과는 약간 작가가 바뀌었는지 이 편집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재미있어요. 내가 왜 그걸 재밌게 보냐면, 낭만 닥터 김사부 모양을요, 낭만 목사 김사부라고 바꿔도 돼요. 다 목사로 나는 이렇게 대역을 바꿔서 다 목사의 마음으로 보니까, 거기 나오는 의사들이 보여주는 김사부부터 시작해서 다 이 목사의 마음이야. 그럼 병원은 뭐겠어요? 교회 같아요. 아니, 병원도 사람을 살리고 교회도 사람을 살리고 똑같긴 하겠지만, 진짜 거기서 하는 일들이나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 협력이나 배신이나 갈등이나 고민이요, 다 목사가 하는 고민이야. 그래가지고서 100% 공감을 하면서 그걸 봐요. 그러면서 환자들이 들어와서, 그러면서 자기의 일상으로 평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의사들도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환자들도 그것 때문에 기억하고 좋아하고. 그런데 이번에 좀 색다른 장면을 하나 봤어요. 그게 뭐냐면, 거기에 어느 날 저 스키 점프하는, 이게 이제 올림픽 대표 있잖아요. 스키 점프 뭐 쫙, 아이고, 이렇게 스키 점프하는 그 국가대표가 있잖아요. 그 메달도 땄어. 근데 그 사람이 병원에 실려와. 막 아프다고서 이제 그 막 코치들하고, 감독이 아버지더라고. 근데 코치들하고 이렇게 와. 그렇게 해가지고 다 조사를 했죠, 응급실에서. 근데 의사들이 아무리 들여다봐도 아픈 데가 없어. 아픈 데가 없어. 뭔 증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픈 데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누워가지고서 막 게임도 하고, 막 휴대폰으로 게임도 해. 그러니까 의사가 딱 진단하는 거예요. 이제 퇴원하시라고, 나가시라고. 아니, 왜 나 아픈데, 내가 아프다는데 왜? 꾀병이라고. 데리고 온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꾀병이라고, 나가시라고. 아니, 내가 나를 잘 알아요. 내가 아파요. 아픈 데가 없잖아. 지금 아픈 데가 안 나오잖아. 아니, 왜 내가 아프다는데 왜 몰라? 여러분, 내가 나를 알아요? 여러분을 아냐고. 이 머릿속에서부터 이 장기 오장육부 여러분들이 아냐고. 근데 어떻게 내가 나를 잘 아냐고. 근데 아프대. 근데 그걸 지켜보는 사람이 더 골 때려. 아주 더 속 터져. 그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감독이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야, 이놈아, 내가 너를 잘 알아, 이놈의 새끼. 너 이놈의 새끼 또 꾀병. 아이고, 이거 훈련 안 하려고 별지랄 다 하네. 진짜 아마 이런 얘기가 다 나왔을 거예요. 그렇게 혼내고 데리고 가더라고. 여러분, 여기에서 의사는 꾀병이라고 진단을 내린 거예요. 외과 의사들이니까. 그러고서 나갔어요. 근데 저녁 때 다시 실려와. 이번에는 다리가 잘려서 와. 그 훈련을 그냥 강행하다가 대형 사고가 난 거예요. 점프하고서 떨어질 때 대형 사고가 나서 이 사람이 운동을 계속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여러분, 짐작하시죠? 이 사람은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전에 메달리스트로서의 중압감, 게다가 훈련 환경 다 부족함이 없어요. 모자란 게 없어. 게다가 감독이 아버지요. 그러니까 이 안에 스트레스, 중압감, 내가 게으름을 피우면 다른 선수들은 어떡하냐고.
이런 거에 따른 중압감 때문에 이것이 한번 터진 거예요. 그래서 꾀병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아팠던 거죠. 어디가 아픈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모든 상황이 다 좋은 것 같아도 이 선수는 쉴 만한 물가를 잊어버린 거예요. 쉴 만한 물가에 장벽이 쳐버려진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도 몰라. 푸른 초장. 아니, 이만한 조건, 이만한 환경이 어디 있어?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못 찾아요. 어떻게 찾아? 결국 사고가 난 거지. 얼마 전에 이렇게 여러분들도 다 보셨을 거예요. 예산에 국밥거리, 예산 국밥거리 백종원 거리 이렇게 해가지고서 큰 간판도 붙이고요. 그러면서 예산이요, 그렇게 활발한 도시가 아니에요. 근데 예산 국밥은 저런 방송에 좀 몇 번 나와서 사람들이 찾기도 해. 그런데 백종원이 거기 학교 이사장이기도 하고 거기서 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정치인들이, 군수가 아유, 이 동네 좀 살려달라고, 당신이 유명하니까 당신이 살 수 있지 않냐고, 남이 골목 다니면서 골목 식당 그것만 살리지 말고 여기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해서 받아들여서 예산 백종원 거리, 그래서 그 국밥거리가요 정말 막 방송에 보도되면서 사람들이 막 밀물 밀려오듯이 그렇게 사람들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야, 장사 되네. 백종원 때문에 되는지는 모르지. 근데 백종원의 효과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백종원이 거기 이제 사업장 주인들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점검도 하고 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 될까 말까, 안 되나 보자. 그렇게 가지고 시작했더니 사람들이 막 뻐글뻐글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다음서부터는 하라는 대로를 안 하는 거예요. 설거지 2번 하라는 걸 2번 안 해. 그러면 여기 위생상태 이렇게 만들어라는 거, 쓰레기 빨리 버리라고 하는 거 안 해. 그러니까 이제 거기 들렸던 손님들이 뭐야, 항의하잖아요. 인터넷에 올리잖아. 예산 국밥거리 엉망진창. 그래서 지도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아이고, 난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당신 신경 안 써도 잘 돼. 여태까지 잘해왔어. 그래가지고서 백종원 거리에 그 간판을 다 치워버렸잖아요. 이따만하게 세우는 거 치워버렸어. 그래서 백종원이 그 치우는 옆에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요, 마음이 다쳤어요. 아니, 자기가 거기 가서 돈을 벌어 갈 거예요? 뭐 할 거예요? 나는 마음이 다쳤어요. 다른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지. 야, 너는 원래 부잣집 아들 아니었냐? 야, 부잣집 아들 덕분에 그 얼굴에 저 소유진하고 결혼한 거 아니냐? 별소리를 다 하면서 나는 마음이 다쳤대.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니 평안이라면 백종원을 놓고 보더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왜 본인이 일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저 백종원이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당신 그만둬 하기도 하고, 백종원도 내가 일하는 것에 나도 마음이 다칠 뿐이지. 그런데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평안이라.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의 옆에서 일어나는 일들은요, 그런 면에서 다른 거예요. 교인들은요, 오랜 세월 교회 다녔기 때문에 해답을 알고 있어요. 이럴 때, 야, 기도하면 된다. 아니,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요청을 그렇게 하는데 거기는 안 나오면서 기도하면 돼? 되겠냐고요. 이게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 들은 풍월이 있어요. 그래서 식당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네, 어쩐다네. 그래가지고서 들은 풍월로 그냥 난리를 치고. 아니요, 이건 진심도 아니고 진짜도 아니요. 교회 직분이 어떻게 됐는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아니 목사, 전도사라도 마찬가지요. 어떻게 직분을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 직분의 이름값으로 하나님을 아냐고.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사방에 모르는 것이 천진데, 지금도 모르는데,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내가 했겠지. 그게 무엇이든지.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권능의 일을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방향, 어나더 교회라고. 몰라, 방향이 어떤지도 몰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일에.
그래서 이렇게 표를 정하고 기도하고 나갔던 거예요. 어떤 방향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평안이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축복이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열어주는 일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요, 평안의 폭포수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폭포수로 쏟아질 때, 성령이 평안이라면 평안이 폭포수로 쏟아질 때 거기 우산 받고 있는다고 피할 수 있겠어요? 폭포수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여러분, 쏟아지는 것에 그냥 맞는 거요. 쏟아지는 것에 그냥 내어놓는 거요.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일하시는 것을 믿고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래. 거기서 부르짖고 거기서 기도하고 그 기도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라고요. 문제가 있을 때 그 길로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문제는 우리 문제, 아니 다른 사람들 문제는 될 수 있어도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없어. 그런데요, 그 따라가는 그 길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어도 그 길을 가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요, 끝내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에 평안이라. 기도가 그런 거예요. 기도의 실패가 어디 있어요? 멈추지. 멈추고는 있겠지. 늦어지기는 하겠죠. 근데 기도를 우리가 멈추지 않는다면 기도 안에 흘러가시는 하나님의 권능은 계속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를 어떤 분은 40년, 어떤 분은 50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고. 아멘. 오늘 그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고 노래까지, 찬양까지 만든 그 김정성 목사님 시와 그림, 오늘 저녁에 오셔서 웃으면서 은혜 받아야 돼. 은혜를 아주 크게 받으셔야 돼요. 왜 성령으로 살게 하는지를 알게 하신다고. 오후 2시에는 오셔서 또 이런 간증으로, 이번 헤브니 터치 간증이에요. 헤브니 터치. 6.25 때 간증 안 해. 작년 설 때 간증 안 해. 이번 헤브니 터치 때 간증한다고. 헤브니 터치 때. 도저히 평안할 수 없는 인생이 평안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간증하고, 도저히 평안할 수 없는 인생이 이게 평안이라고 간증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니 평안이라. 여기 있는 목사도 그 마음 믿고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고. 여러분,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종일 성령에 이끌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